에레미야서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의 사랑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노래를 지어서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경고하였다.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그 성읍이 멸망에 이르며 그 백성은 만민 중에 흩어지게 될 것을 예언하였다. 때가 되매 마침내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음을 에레미야서가 생생하게 증가하고 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남유다 왕국은 마침내 멸망한다. 이는 유다가 하나님의 율법에서 떠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며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에 대한 강력한 응징이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었음을 알리는 역할을 하였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아나돗 고향 사람들과 대부분의 유다 사람에게서 버림을 받고 매질을 당하며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비록 바벨론에게 둘러싸여 패망 직전에 예루살렘이었지만 싸우지 말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에레미야의 메시지는 유다에게 매국적인 발언이었으며 소망을 무너뜨리는 망언이었다. 대다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와 관계없이 예루살렘의 평화를 외쳤지만 에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외쳤다. 여기서 사람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전달하는 그의 진정한 용기를 발견한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부르심은 특별하다. 그가 모태에서 생기기 전에, 그가 모태에서 나오기 전에 그를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는 것이었다. 다른 신을 섬기던 유다를 비롯하여 주변 국가 애굽과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다메섹과 게달과 솔과 엘람이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도 멸망한다. 여호와께서는 북방 민족을 통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성읍을 치게 될 것을 에레미야에게 알리시고 끓는 가마의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지는 환상을 보여주셨다. 이러한 심판의 이유는 유다가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섬기는 다른 신의 수가 유다의 성읍수와 같이 많다고 하셨다. 유다는 그의 성읍과 예루살렘에서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가루를 반죽하고 과자를 만들었다. 유다는 흰남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 자녀를 불에 사르는 죄악을 행하였다. 유다는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이 완악하여 아세라와 바알들을 섬겼다. 선지자들은 유다가 여호와의 율법에서 떠난 것을 경고하기보다는 칼을 보지 아니하며 기근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였고 그 성읍의 평강을 외치며 거짓 예언을 하였다. 유다는 국가적 위기의 순간에 여호와를 의지하기보다는 애굽과 아수르 나라의 사신을 보내어 도움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큰 도움이 되지 못하였고 오히려 주변 강대국을 가나안 땅으로 초청하여 전쟁터가 되게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어인 10명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다면 그의 진노의 심판을 거두리라 하셨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을 찾으면 이 성읍의 심판을 거두리라 하셨다. 이는 유다가 총체적으로 타락하였다는 증거이다. 이처럼 선지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죄악을 향해 치닫는 모습이 마치 전쟁터로 향하는 달리는 말과 같았다. 여호와의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이 짐승보다도 못하다고 책망하신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를 알지 못하도다. 유다의 이러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북방민족 바벨론을 부르시고 예루살렘을 포위하여 멸망에 이르게 하였다. 바벨론에 대하여 숲풀에서 올라온 사자에 비유하고 있다. 바벨론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다. 유다는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된다. 유다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악행으로 말미암아 유다는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지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는 도무지 죄로부터 돌아설 능력이 없다고 하셨다. 그 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알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버리는 일은 결단코 없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종 다윗에게 세운 그의 언약과 그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을 변개하지 아니하신다. 여호와께서는 모세 언약에서 나아가 새 언약을 말씀하셨다. 그 새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이스라엘과 유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될 것이다. 한편 육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 여호와께 속하라 명령하고 있다. 포로된 자들이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반드시 돌아오리라 하셨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은 이스라엘에게 미래의 참된 소망을 주기 위함이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께서 북쪽 땅 바벨론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실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자는 그 양떼를 인도하는 일에 실패하였으나 다윗으로부터 나오는 한 의로운 가지 곧 메시아는 유다에게 구원과 정의와 공의를 베풀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로 가득한 에레미야서는 마지막 52장에서 유다왕 여야긴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지 37년에 감옥에서 풀려나 약간의 자유를 누리게 되는데 이는 장차 있게 될 유다의 포로 귀환을 암시하고 있다. 아울러 에레미야 50장 51장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막대기로 사용되었던 바벨론은 황폐하게 될 것을 기록하고 있다. 성경에서 바벨론이라는 단어는 에레미야서에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 맨 바벨론의 멸망은 하나님을 향하여 교만하며 우상을 섬기는 나라의 종말이 어떠함을 잘 보여주고 있다.